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실천하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곧 우리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와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머리 숙인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를 열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곳곳마다 무수히 많은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한 인간들이 그리로 내쫓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새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부터 20절 개역 개정으로 낭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이 선교의 말씀을 전할 때는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도 똑같은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로제트 홀 선교사입니다. 정말로 미녀이죠. 아주 뛰어난 그러한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1865년 뉴욕에서 부유한 농장주의 딸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족함이 없이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그 선교의 마음을 어떻게 갖게 됐느냐, 그 동기를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20세 되는 때에 그 인도 선교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인도인들은 영어가 되고 또 인구가 많고 해서 그때도 굉장히 미국에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도 인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간증을 듣고서는 선교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더 결정적인 것은 미국 마운트 홀리 요크 여자 신학교 설립자. 그런데 이 마운트 홀리 요크 여자 신학교는 이게 동부에서 그 여자 대학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대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세븐 시스터스 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이 있고, 지금 또 랭킹을 찾아보면은 36위로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우수한, 그러니까 문과 계통의 대학으로서 36위입니다. 대단히 우수한 대학에 그 설립자 메리 라이언의 강연을 듣는데, 이 강연 속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길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이 말에 다 꽂히는 거죠. 인류를 위해 봉사할 길을 원한다면 아무도
가려 하지 않는 곳. 이 조선이라는 땅은 그 당시 선교사들한테도 냉대받는 그러한 곳이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곳을 품었던 것이죠. 조선을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을 하라. 선교라는 것은 정말로 교회마저도 선교를 기피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선교는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결심을 그 강연을 듣고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 조선에 와서 그 오려 선교를 실천하기 전에 견습하는 모양으로 뉴욕의 빈민가 유명합니다. 뉴욕의 빈민가에 무료로 진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려 선교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6살 되는 1890년도에 미연으로 조선 땅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체타 선교사의 보이프렌드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할 텐데 나이가 5살 위 윌리엄이라는 이 청년을 알고 있었는데 이 청년은 중국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지가 안 맞는 거죠. 윌리엄이 로체터한테 결혼 제의를 했지만은 로체터가 거부합니다. 선교지가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조선을 품었다. 조선을 품은 이유도 아까 저게 설명드렸죠. 메리 라이언의 그 강연을 듣고서 강렬하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으로 가야겠다.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었으니까 거기는 못 가겠다. 나는 조선을 가겠다. 이렇게 해서 결혼 제의도 뿌리치고 홀몸으로 미혼 상태로 조선 땅을 1890년도에 밟게 되죠. 자, 그러는데 그 부모님은 어떠했겠느냐. 이 애띤 딸이 홀몸으로 진짜 아무도 모르는 조선 땅으로 가겠다 했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정말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노예 해방 운동가였습니다. 참 강한 성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딸의 이 선교 마인드를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들한테 떠난다고서 기도 부탁하죠. 그 친구들의 마음은 어떠했겠느냐. 참 헤아려 보면은 저거 사자굴에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그 위험한 곳으로 먼 태평양을 건너간다는 그 자체도 힘든데 낯선 미개국 조선으로 간다니까 그 친구의 마음은 정말로 참 힘들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서 오라고 기도했을 걸로 추측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도 로체타를 한편으로는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선교 마음이라는 것은 이건 전념성이 있습니다. 가까운 분이 그 어려운 환경에 지금
가겠다 했을 때 그 감동하면서 자기도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체타가 조선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출근했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 이게 이름이 조금 여관이라고 붙여서 그 이상한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보구,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관, 즉 집이다. 보호하고 구하는 여성들의 집이 보구여관입니다. 이거는 로체타 선교사가 설립한 것이 아니고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설립한 것인데, 이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하학당, 그러니까 지금의 이하여자 고등학교 또 이하여자 대학교의 설립자이면서 또 이 보구여관이 지금의 이하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첫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날 아주 화상을 심하게 입은 애가 들어왔어요. 그 화상 입은 피부를 걷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것이 그 어머님의 또는 아버지의 이 피부인데, 이 조선이 좀 이 관습이 부모가 준 그러한 피부를 칼을 대는 것은 좋지 않다는 그런 관례가 있어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근데 애는 이 피부가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데, 로체타 선교사가 자신의 피부를 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이식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죠. 거기에 대단한 감동을 느껴서 이 로체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이 먹히기 시작합니다. 선교사의 희생이 이러한 것을 낳은 거죠. 지금 여기에 보이는 저 남자분이 윌리엄, 저분이 중국을 품었는데 로체타가 조선으로 가니까 금방 마음을 바꾸어서 조선으로 뒤따라 들어옵니다. 1년 뒤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쌍둥이 아들이에요. 근데 쌍둥이 아들 중에서 첫째 놈은 살아남는데 둘째 놈 프랭크 홀이라는 애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상태죠. 그뿐만 아니라 그러고서 또 1년 뒤에 1년마다 사건이 터집니다. 1년 뒤에 저 남편 윌리엄이 풍토병 발진 티푸스로 사망을 합니다. 아들 잃고 남편 잃었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로체타의 뱃속에는 딸이 임신되어 있어요. 에디스라는 딸이 임신되어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아들과 남편이 조선 땅에 죽었어요. 불안하니까 또 딸도 혹시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염려가 사람이니까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본국으로 들어가서 딸을 출산을 하죠. 딸을 출산하고서
그 위에 아들, 터울이 2살 터울인데 아들과 딸 데리고 로체타가 다시 조선으로 들어와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다 이게요. 인간으로서는 참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고서는 그 남편의 뒤를 이어서 평양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로체타는 참 극렬한 마음이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다가 다시 이제 또 조선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맹하학교를 평양 맹하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초였어요. 그러고서 평양 연합기독병원도 설립을 하죠. 그러고서 1년 뒤에 또 불행이 닥칩니다. 딸이 3살 된 딸이 에디스 또 풍토병으로 또 사망합니다. 참 정말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이제는 아들 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칩니까? 이제는 멈춰 주십시오. 하고서 기도하고 맹렬하게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1917년도에는 서울로 자리를 바꾸어서 다시 보구여관에서 진료를 보면서 1928년 10년 뒤에 조선여자의학 강습소를 엽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변천하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1957년도에는 이 강습소가 수도의과대학이 됩니다. 이 수도의과대학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 수도의과대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1965년도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이 대학이 바로 1966년도에 우석대학교가 됩니다. 저한테 굉장히 익은 그러한 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대학교가 1971년도에 고려대학교에 병합이 됩니다. 그렇게 병합이 됨으로 해서 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의과대학은 이 로체타를 극진히 세웁니다. 그럴만 하죠.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아들이 1928년도에 계륵 요양원을 설립을 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요 앞에 있는 애가 아들이에요. 서드홀. 뒤에 있는 애가 딸인데 이 사진으로 보면 딸이 더 크게 보이네요. 이 딸이 3살 되었을 때 사망을 하죠. 참 3살이라는 나이는 제 손녀가 3살인데 참 귀여워요. 애교도 떨고 정말로 참 재롱이 참 많을 때 그때 이 애가 죽었으니까 참 엄마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섯 식구가 지금 이 조선 땅에, 한국 땅에 양아진 외국인 선교 묘지에 심겨 있습니다. 제임스 홀 남편이죠. 로체트 홀 자신이고, 서드 홀 그 아들, 살아남은 아들, 그리고 프랭크 홀 낳자마자 죽은 아들, 그리고 에디스 마가렛 홀 3살 되는 딸아이, 그리고 서드 홀의 그 아내 메리안 버텀리 홀, 이렇게 6명의 가족이 저기 조선 땅에 묻혔습니다. 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곰곰하게 생각하게 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남편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 쌍둥이 아들이 죽었다 이게요. 조선 땅에서 죽어서 딸을 임신한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딸을 놓고 아들과 함께 다시 조선 땅으로 왔다 이거예요. 어떠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 저는 그걸 곰곰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난 게 그 선교 영화 창끝이라는 선교 영화를 떠올리게 됐어요. 이 창끝이라는 것은 실화죠. 에콰도르의 그 5명의 이 청년 선교사가 창에 맞아 죽은 그러한 그 실화를 영화로 한 것인데, 그게 이제 그 리더격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리더죠. 이 경비행기를 타고서 몇 차례 그 아우카 부족을 찾아 나섰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우카족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5명이 그냥 뛰어나가서 안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창을 들고 와서 그냥 다 찔려 죽입니다. 그랬는데 이 5명의 청년의 허리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근데 그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사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그렇게 열망했던 그 부족에 권총을 발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창을 맞고 죽어가는데, 이 짐 엘리엇 그 리더가 그 초장에 창을 맞았어요. 근데 이제 죽어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 부족의 언어로 우리는 진정한 당신의 친구다 라고 하면서 끌떡끌떡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추장이 어한 생각을 하고서 창을 놓고 돌아서서 가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이 사건을 이 미국의 라이프지하고 타임지가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 미련한 청년이 있나 하고서 굉장한 비난을 하지요. 이제 그때 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있는 글 한 문장을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 한마디로 대응을 하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에서 구원받게 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 지킬 수 없는 것 죽음이죠.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 죽음을 우리를 기꺼이 내놓는 것, 이거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 말이 대단한 그 여백을 남겼죠. 그랬는데, 자, 이 부인들이 5년 뒤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남편들을 찔러 죽인 바로 그 땅의 그 부족을 찾아갑니다. 애들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이건 로체터 선교사가 그 남편 돌아갔고 아들이 돌아간 그 땅을 저주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는 것과 똑같아 이거입니다. 너무나도 유사하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이 5명의 그 에콰도르 선교사 부인들이 진짜 뭐 잘못하면 이제 찔러 죽는 거예요. 근데 목숨 걸고 가는데 그 부족들이 관습이 여자는 죽이질 않는다는 관습이 있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열심으로 정말로 그들을 위해서 돕고 사역을 하니까 이 추장이 한날 물어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 뭐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돕냐 하니까 그때 이 부인이 하는 소리가 너희들이 5년 전에 찔러 죽였던 그 남편의 부인들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하니까 이 추장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진리 짐 엘리엇이 창에 찔려 죽으면서 한 말, 우리는 너희들의 진정한 친구다 하는 말을 기억하고 엄청 해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추장이 목사가 돼요. 그러고서 모든 부족이 그 아우카 부족들이 다 복음을 받은 그러한 큰 열매를 맺게 되죠.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남미 국가 중에서 이 에콰도르가 가장 그 복음화율이 낮았던 국가인데 지금은 인구의 11%가 이 복음을 받았대요. 우리나라가 한 20%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짐 엘리엇의 그 일기장에 이러한 기도가 써져 있답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어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참 끓는 피 연상하게 합니다. 이 선교사들의 피는 정말로 이렇게 다들 끓는 피들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다고 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도 이러한 한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